인사하겠습니다. 둘째 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어제 말씀의 복습은 제가 기도하면서 다 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제 말씀 다 기억하시죠? 더불어 함께 일어나야 돼요. 나 혼자로 안 됩니다. 함께 일어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요단이 넘실거려요. 세상이 자기를 유혹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싸우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싸워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자, 오늘 수종 줄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자, 이제 자기에게는, 이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큰 사명이 부여됩니다. 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너무 큰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생 따라다녔고요, 순종했던 모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너무나 큰 사명이 자기에게 부여져 내린 거예요. 두려웠어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거의 말씀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모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동일하게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평생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생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두렵고 떠는 그에게 내가 모세에게 너와 함께 했던 것,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한다. 그리고 내가 너 평생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그 근거가 되니까 이 근거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생을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좋은가 본데. 하나님이 2026년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에게 승리를 보장해 준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때서부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보장된 승리예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는데,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홍해를 가르셨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어요. 바위 위에서 샘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메추라기가 때로 몰려와서 이스라엘이 먹고 배부름이 있었어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강한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 한 사람을 당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을 때 모세 그 한 사람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의 힘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제 문제는 그 모세와 함께하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전능의 하나님이 2026년 나와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관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중요한 건 대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 자식들 문제 속에 있는 나의 인생,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쌓여있는 문제, 여러분 그래서 새벽마다 그리고 매년마다 여러분 기도낸 그렇게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다 문제예요. 그게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빼곡하게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담대해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으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문제 보고 나서 사명 가지고 나는 못하는데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함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못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싸움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자꾸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싸우려고 하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다. 누가 싸운다? 하나님이 싸운다. 자, 그러면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요, 능히 그 어떤 세상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당할 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즉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제자들과 모든 남아있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입니다. 여러분,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띄엄띄엄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근거로 잡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아멘인 거예요. 복 받으세요가 아멘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그 아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담대한데? 아니, 나는 겁이 없어서. 그건 아니에요. 나는 원래 겁이 없어. 여러분, 그건 개똥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슬픈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애통하라고 하면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슬퍼도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는 그 애통과 슬픔을 내려놓고 기뻐 찬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잡는 근거요, 믿음의 근거입니다. 내가 왜 담대한가? 내가 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가? 내 뒤에 백이 든든해. 뭐가? 자식이 든든해요. 돈이 많아요. 건물이 있어요.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오직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믿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나는 문제 앞에 있지만 담대한 거야. 그게 믿음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건요, 불신이에요. 두려워하는 건 믿음 없는 거예요. 불신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일합니다. 박수 친다고요. 얘 두려워하기 시작하네. 아들 문제 안 될까봐. 이거 사업 망할까봐. 나 건강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닐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그러니까 누가 심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단이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할까요? 사단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건 사단이 나와 함께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담대하게 되고, 그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은,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다시, 두려워하는 건 불신이라면, 여러분 믿는 건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담대한 거예요. 믿음은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6년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이거였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가더라도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예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이 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 근거 가지고 여러분, 사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했어요. 톱이 켜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카타콤 속에서의 깜깜한 빛 한 방울 내려오지 않는 그 땅 밑에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붙들고 살았어요. 왜? 이 말씀 하나, 담대함을 가지고. 그러니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주님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주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마음은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믿을 때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시험을 이기신, 내가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를 이미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한 겁니다.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처음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아시고 그에게서 싸워야 할,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것을 주님께서 이미 다 싸우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싸우는 싸움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이미 승리한 게임을,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렇구나, 모세와 함께 하셨던, 내가 그토록 붙들고 사모하고 나 그분만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믿었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나도 승리할 수 있어. 믿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까짓것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모세를 살펴왔는데, 우리 선생님을 쫓아왔는데,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면 나도 담대할 수 있지. 그런데 그렇게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졌을 때 하나님이요, 너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면 승리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것 무엇이냐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는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지켜 행하는 사람 담대한 거예요. 말씀 지켜 행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될 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더하지도 빼하지도 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더하지도, 여러분의 생각을 빼지도 말라, 말씀 그대로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자기가 할 수 있거나
자기 마음에 좋다고 말씀에 자기 뜻을 더하거나 반대로 말씀을 제해버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말씀 재단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이거는 너무 내 마음에 쏙 드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더하고 그러지도 말고, 오늘 이 말씀은 너무 무서운 말씀이니까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빼지도 말아라. 여러분, 가감없이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독자 아들 하나 바치라는 말씀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받으려면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담대함이 없이 그 아들을 바칩니까? 그게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내 아들이 죽을 수 있어요. 나로 인해서 내 민족이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에스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3일 금식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아무런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그가 누구일지라도 목을 베는 사람인데, 모르드기의 삼촌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 나의 백성들 모두 다 금식하고 나도 금식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려면 담대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들은 담대함으로 다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좋지 않은 것들, 나에게 안 맞는 말씀들은요,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다 버려요. 심지어 교회들도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분 우리 다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새해 말씀 받아왔어요. 교회에서 부목사들이 뭐 하는 줄 압니까? 성경 말씀을요 2배수 3배수로 주문을 해요. 교회에서 교인이 1000명이면 1000명만 맞는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3000개, 4000개, 5000개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부목사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거기에서 봐서 조금이라도 뭐 고난 이런 거 다 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받듯이 받는다, 그런 이상한 말들도 나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새해 첫날 봤는데 막 고난 이런 거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 되게 미워하나 보다, 싫어할 거 뻔히 아니까 좋은 말씀만 주는 거예요. 막 복 받는 얘기만 받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니까. 그거 받으면 거기에 더해서 막 더하기 시작하는데, 고난 나오고 뭐 하라 그러고 바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면 벌벌 떨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자 한다면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이 나를 옥죄는 말씀이 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두렵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복 주심을, 은혜 주심을, 축복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담대한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담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성경 말씀대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말씀이 입에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지사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일지라도 매일매일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모하는 사람, 그것이 나를 찌르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헌신을 바라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쪼개어서 들기를 원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 때, 아멘 할 때, 주야로 묵상할 때,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 그 사람이 진실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고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적과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의 칠족속과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강하고 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과 싸우려고 하지 말아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는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율법에 순종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진짜 내가 말씀대로 살면 망할 거 아닌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다 살아? 우리는 이미 그걸 깔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믿고 다 그대로 따르고 살아? 이대로 살면 망하지.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66권대로 어떻게 사냐? 나는 그렇게 못해. 아예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키지 못할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 바치라고 하면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충성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너 재물 있는 거 다 바치라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 앞에 다 바쳐봐 라고 말하면 어떡할까? 내가 헌신하고 충성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나 저쪽에 오지 아프리카 보내면 어떡할까?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런 건 다 제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 이건 저 사람, 이건 저 사람 말씀, 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이미 가감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건 사단이 여러분들하고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승리 못하는 겁니다.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만, 적과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 지켜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두렵습니까?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장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내게 지금은 아픔이요 고통이요 큰 헌신일지라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승리함을 믿으세요. 담대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순종은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거 아닙니다. 아, 오늘 말씀 은혜 받았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무엇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그때까지도 순종하는 게 순종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순종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순종하는 것, 죽는 그 순간까지도 순종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담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율법의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어요? 자신 없죠. 아멘 못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하면 여러분 다 계명,
다 필요 없다. 두 가지만 지켜라. 첫째, 하나님이 사랑해라. 그런데 그 사랑은 남들이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서는 안 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명 다해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여러분들 몸 아프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네. 새벽에 안 나오죠, 일단. 네. 새벽에 안 나와요. 몸이 아프기 시작할 것 같으면 이미 안 나와요. 이리 목사님한테 미리 얘기해. 목사님, 뭐 아플 것 같아요. 아프지도 않은데 이제 막 목이 조금 아파오는데 내 몸, 내 자식들의 몸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막 보약 먹잖아요. 나는 새벽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막 보약에 녹용이 들어가고 녹용이 들어가면 몇십만 원이고 막 난 새벽마다 막 이런 놀라운 지혜를 막 지식을 들어요. 녹용이 내가 들어가면 이게 한 채에 얼마고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 왜? 난 지금까지 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한테 보약 사달라고 얘기 안 할 때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몸을 챙긴다고요. 내 몸을 그렇게 챙기고 사랑하듯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교인들, 여러분의 이웃들을 그렇게 챙기고 사랑하는 게 율법이다. 말씀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요. 자꾸 자신이 없어지죠.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믿는 인생, 한 번 있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인생 속에 정말 뜨겁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제가 미친 건 아닐까 할 정도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가우거나 뜨겁거나 해라. 제발 좀 미치고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뒤에서 막 불을 떼줘가지고 나와라 어제처럼 막 한 10분 동안 막 얼차려주고 죄송해요 어제 제가 자는데 어제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네가 뭔데 내 새끼 건드리냐고. 그런데 어제 자면서 또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알았어요.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어제 몇 명이 왔대. 그 정도 많이 온 거래. 그럼 내가 그랬어. 오늘 그렇구나. 내 자식도 안 오잖아요. 어제 길게 골골 그래 억지로 반주하는 거 제발. 가진 아양을 떠면서 제가 막 더럽고 치사하지만 오늘은 반주자가 오는 걸 아니까 미리 퍼져 있어. 아예 안 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여러분들을 어제 또 그런 거 하나님이 너 지난번에도 혼냈지. 그럼 내가 그때 얘기했지. 내 새끼 건드리지 말라고. 근데 또 한마디 안 할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나는 안 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면 더 혼날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 내가 한번 거쳐서 혼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제 나는 얘기 안 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실 거야. 어쨌든 여러분 또 하나님 뭐라 그러실 수도 있겠다. 여러분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지나가던 사람 붙들고 얘기해 봐도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데리고 나서 나하고 얘기해봐도요, 그 사람이 과거에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대. 예?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집 팔고 뭐 해가지고 교회 또 건축한 게 몇 개가 있고, 뭔 교회마다 청년회 회장은 그렇게 많았는지 다 옛날에 청년회 회장 했대. 내가 그래도 옛날에 남성교회 회장하고 여성교회 다 회장했대. 지금 믿음 생활 개판으로 하는 사람들도요, 아니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뜨겁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돼요. 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날을 주셨다는 것은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새날을 주신 건, 새해를 주신 건 그만큼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하실 일이 있고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이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오늘도 호흡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한 날이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언제나 와 나는 저 사람처럼 될까라고 말하지 말고, 누군가가 와 나는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 다 하면서, 세상의 것을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담대한 믿음으로 정말 내가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때 그곳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없으면 내 손에 장을 찢을게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 생활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2026년 여호수아에게 오늘 마지막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 주신 말씀을, 쉐마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너의 인생길 평탄하게 하고 내가 내 길 형통케 하리라. 이런 거 크게 아멘 해도 돼요. 이런 거는 원래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냐?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내 이웃을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에요. 막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자복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자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자책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은 이렇게 실패했지만 내가 내일은 정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을, 교회를, 이웃들을 더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만 생각하면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내일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웃들을 더 많이 사랑할까? 그거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내일 뭐 먹을까? 내가 뭐 입을까? 와, 내일 야 스테이크 썰러 간댄다. 야, 행복하다. 아들이 돈 갖고 왔네. 50만 원 갖고 왔대. 100만 원 갖고 왔대. 와, 가 행복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만 있어도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전 문지기로 안내서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하다고. 야, 내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구나, 행복한 거예요. 와, 내가 내일도 하나님 저녁에 내가 특별 기도회 때 내가 은혜 받으러 가는구나, 그거 생각하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저녁이 오나 막 이러고 있어야 돼요.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지 말고 오늘 벌써 8시 30분이 다 됐는데 언제 목사님 끝내주려나. 아이고, 목사님 시간을 보고 있나. 30분이면 끝나야 될 텐데 막 아직도 기도하려면 10분은 해야 될 거고 큰일 났다. 오늘 9시 전에 끝나기는 글렀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을 받겠어요? 내가 여기서 끝내자 그래도 목사님 더 하자고 그래야지. 밤새자고 해야죠. 여러분들 노는 거는 밤새 잘 놀아요. 올라이트 막 부어라 마셔라 막 노는 거는. 근데 예배만 오면 뭐 오는 순간부터 입신하고 막 안 깨워도 아멘 하면 잘 일어나고. 희한하죠, 희한하죠. 설교 시간에 막 아시아를 시작해서 막 대한민국에 북한 갔다가 아프리카 갔다가 막 유럽 갔다가 막 전 세계 여행하고 돌아왔다가 목사님이 기도 아멘 하면 그때서야 막 눈이 반짝 떠지고 막. 희한하네, 희한해. 여러분, 기억할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만 생각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것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밥 안 먹어도요 기쁜 거예요. 네. 그 인생 반드시 하나님이 평탄하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줄줄 다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이 단말씀이든 쓴말씀이든 내가 먹을 때는 쓰지만 들어가면 내게 양약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이, 읽는 것이, 쓰는 것이, 그리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은혜요 기쁨이요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처럼 그 모든 인생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번성하고 무성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무엇을 말하느냐? 땅 뭐 했냐는 거예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함께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그 이후로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이하에 모든 나오는 여호수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냐?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평탄한 인생길로 인도하셨다. 그걸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1장에서 끝나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인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고 형통하다고. 그래서 그곳에서 나아가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곳에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는데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렇구나, 나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담대하게 나아갔더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날마다 기쁨으로 살았더니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더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구나. 그것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여호수아의 내용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참된 형통과 참된 평탄함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 달려갑니다. 더불어 함께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대신에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순종해라. 말씀이 뜨겁게,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서 율법을 순종하는 자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참된 형통과 축복을, 평탄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대로 우리가 살 때 여호수아가 받았던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형통과 평탄이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구원하신 그 손을 보기만 해라.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렸고 계속해서 이 찬송을 묵상하시 보라